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가장 큰 원수, 죽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음을 가까이서 접해본 경험이 있으셔요?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 속에, 내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죽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은 죽음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경험하는데, 제 기억에 남는 죽음이 있다면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저혈압이신데 쓰러지셔서 기독교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렇게 응급 환자 조치를 취하는데 저혈압은 혈압이 회복되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십니다. 한 20분 정도 하다가 있는 중에 옆에 다른 또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응급 환자가 들어오니까 또 의사 선생님이 또 다른 분 옆에서 하는데, 이 환자를 가만히 봤더니 저희 시골 옆 동네 아저씨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교통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15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막 다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시고 그 커튼을 딱 걷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이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끌리듯이 그냥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다 떠난 사이에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 아저씨가 이렇게 울통이 다 이렇게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는 순간은 피부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인데, 순식간에 갑자기 정말 1, 2초 사이에 몸이 식어지면서 딱딱해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러니까 정말 1, 2초 사이에 죽음이 제 손에 느껴진 거였어요. 너무 속에 깜짝 놀랐죠, 젊은 나이에. 그러다가 이제 간호사님이 오길래 얼른 손을 떼고 했는데, 그 장면이 제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다행히 어머님은 회복돼서 퇴원하셨는데, 그 1, 2초 사이에 죽음이 오는구나, 이걸 제 몸으로 느끼고 나니까 그 장면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한참을 제가 죽음이 뭘까, 제가 20대 때인데도 죽음이 무엇이 이렇게 순식간에 오는데 나는 과연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죽음을 보셨을 텐데 여러분,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신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철없이 뛰어놀면 천국 간다는 소리일까요? 돌이켜서, 어른 되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자로서 성경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을 갖고 씨름할 때 이 말씀이 가장 은혜 받기 힘든 말씀들이 있어요. 가장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처음 순교자 스데반, 그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거 잘 아는 말씀, 새로운 게 있겠어 라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이 아지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냐면,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아이와 같은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게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익숙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서 새로운 생수를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조금 이렇게 살짝 긁혀도 어떻게 옵니까? 에이 울고, 엄마가 알아줄 때까지 울고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서럽냐면요, 여기 긁혔는데 굳은 살에 베겨서 아픈지를 잘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뜨거운 걸 들어도 아주 대단하죠. 별로 뜨겁지 않은 것처럼 딱 들어 이렇게 옮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아이들은 절대 못 듭니다. 왜 그럴까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육신의 감각이 그렇게 둔해진 것만 뿐만 아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둔해진다는 것이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남의 슬픔을 봐도 그런갑다, 웃음을 봐도 별로 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은요, 조그만 일을 봐도 어쩌니까 깔깔거리고 웃고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게 그렇게 재밌나? 무슨 증상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박옹현이라는 이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결핍이 결핍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휴대폰을 이렇게 딱 발견했을 때 어땠습니까? 신기하죠. 이게 뭘까? 여러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와, 어떻게 여기서 소리가 들려? 막 던지고 난리가 났겠죠. 처음 봤을 때 막 여기 이런 조그만 데서 소리가 나니까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의심이 되고 막 신기하고 이거에 대한 별의별 평가와 생각이 나는데 맨날 보니 이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전화기. 그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익숙한 것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 이런 말을 써놓습니다. 그에게 두려웠던 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다.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낯섰고 새로운 것에 아이들은 두려워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면 무서워서 낯선 곳에 못 가는데 어른이 된 다음에 뭐가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이 낯선 곳은 잘 가잖아요. 뭐 새로운 길도 용감하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요. 익숙한 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내가 익숙하게 가는 길. 저도 그래요. 운전하다 보면 잠깐 딴 생각하면 가던 길로만 가고 있어요. 원래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딴 생각을 잠깐 했더니 어째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차 운전이. 가다가 내가 어디 가고 있지?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익숙한 것. 나이가 들면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요. 익숙한 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야 되냐면요. 내가 익숙한 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그래 잘 알아라고 이렇게 쑥쑥 넘어갈 때 내가 뭘 느껴야 돼요? 늙었구나. 감각이 무뎌졌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건강한 영혼은 무엇입니까? 볼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게 숨겨져 있었어? 라고 감탄사를 낼 수 있다면 그게 뭐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새 포도주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를 먹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음식 치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음식 보면 어떻습니까? 익숙한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보니까 이게 위에 편하고 몸에 좋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젊은 아이들은 하는 음식도 어떻습니까? 아주 먹기 힘들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요, 제가 건강한 어르신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새로운 음식을 가지고도 꺼리낌 없이 먹는 걸 봐요. 나이 100세 사시고 90세 사신 건강하신 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막 젊은 아이들이 먹는 피자도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먹지? 사실 저도 조금씩 느끼해지더라고요, 피자가. 벌써. 근데 70, 80, 90대신 어르신분이 피자를 같이 먹으면서 먹을만 하네. 근데 그분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다는 겁니다. 왜요?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지 않냐고 항상 새로운 것. 삶이 재미없으시니까 왜 재미가 없는지 아세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매일 보던 아내, 매일 보던 아이들, 매일 보던 TV, 매일 보던 음식 그대로 먹고만 생활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돈 주고 롯데월드를 가는 거예요. 돈 주고 그 이상한 거 찾아내요. 막 타려면. 무섭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익숙한 감각을 깨뜨리려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되면요, 어떤 말씀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하는 말씀. 정말 그럴까요? 사랑을 해보면요, 내가 내 아내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어? 이런 걸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게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이 사람은 원래 이래, 성격이 그러고 다 알잖아요. 입말도 하고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발견되질 때 어떤 걸 느낍니까? 내가 신선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이게 삶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이 처음 순교자로 죽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 말씀은 아무 생동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명설교를 들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 끝에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설교를 들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라고 회개해야 될 텐데 가슴이 찔리는데 이들의 마음이 뭐가요?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서 새로운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거절하고 분노하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가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일어난 증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스데반 속에 성령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가 성령이 가득 차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게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은요,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주일 되니까 여기 앉아있고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예배드리고 순서도 익숙하고 가끔 가다가 순서를 바꾸면 깜짝 놀라요. 목사님 이상해졌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익숙한 것 속에서 뭘 발견해요? 새로운 걸 발견해냅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가고 스데반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스데반의 눈에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감각이, 죽어있던 감각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데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뭐가 사라진지 아세요? 상상력이 둔화돼요. 보이는 것만 믿고 경험한 것만 인정해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이것 갖고 막 이상한 거. 우리는 이것 보면 뭔만 생각해요? 물컵. 그 다음에 다른 생각 안 되죠. 근데 아이들은요, 이걸 가지고요, 온갖 것을 상상해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존재들은요, 똑같은 것 속에서 다른 게 발견되는데 스데반은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 눈에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거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계신 게 보여요? 서 계시는 게 보여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스데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그분이 서 계세요. 왜 서 계실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왜 예수님이 앉아 계실 그분이, 권위 있게 위엄 있게 앉아 있을 이 그분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이 장면에서 그분이 그지 왜 서 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까? 스데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집중된 그 눈, 천군천사들도 다 긴장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데반 눈에만 펼쳐진 거예요. 스데반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노라. 예수님이 왜 서 계실까요? 이 스데반의 싸움에 궁금한 겁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전투예요, 지금. 이 전투에 과연 스데반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딘가에 익숙한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싸웠던 이 장면은요, 이미 한번 있었던 장면이에요. 누가 먼저 싸웠어요? 예수님이 먼저 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영화로 말하면요, 속편이에요, 속편. 전편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싸웠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싸움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정답 우리 잘 압니다.
원수를 향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쳐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죽어가신 게 승리였어요.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의 방법은 답이 정해져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승리의 방법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요? 스데반이 이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게 속편의 영화가 같다면요, 스데반에게 이미 답은 정해졌지만 그러나 이 다음에 싸움의 답은요, 스데반 자신이 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답을 쓰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을 맞닥뜨릴 상황이 왔어요. 그때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똑같이 답을 쓸 수 있겠는가? 나를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겠다고 다 들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과연 주님과 똑같은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이때 결정납니다. 언제요? 죽음 앞에서. 주님도 긴장하고 온 하늘이 긴장해서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답을 보셨어요? 살아오면서 죽음을 맞닥뜨릴 때 사람들 어떤 답을 보셨습니까? 수많은 실패의 답을 봤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 그런 위기에 처해서. 왜요?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너의 설교 듣기 싫다고 지금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스데반이 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막고 소리지며 스데반을 끌고 죽이러 달려갑니다. 이들의 눈은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스데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길을 막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보인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감각이 살아있다면 스데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데, 아니 예수는 어떻게 하늘에 서 계시지 물어봐야 될 텐데 이들은 길을 막아버립니다. 왜요? 자기들이 익숙한 것에 반대되는 그걸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돌을 들고 이를 가며 죽이겠다고 막 스데반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의 눈빛은 변해버렸고 악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지금 현재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이들은 미친 이 스데반이 보인 것뿐이니까 돌로 죽이려고 지금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진짜 긴박한 순간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쓸 수 있을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돌에 맞아 피가 흘리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내 모든 상황에서도 내 영혼은 주님의 뜻대로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죽음의 위기에 상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지금 바로 구출해 주기를 기대해요. 그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스데반이 지금 어째요? 멋지게 구출되면 그 죽이려는 돌멩이 든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다 도망치고 다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까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답을 쓰지 않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해서 네가 죽어야지만 비로소 열매 맺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너희가 나의 길을 가야 된다. 주님의 제자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주님처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끝이 어땠습니까? 주님이 칼을 깨들고 이스라엘을 다 쳐버렸고 노마를 다 없애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끝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십자가인 겁니다. 나는 힘들어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비록 내가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가 철철 흘려도 내 영혼은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내가 가는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때때로 여러분 그런 승리의 외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주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나는 맡기고 죽어가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선언이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이 승리가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승리가 남아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더 소리 지르며 더 죽이겠다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그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를 갈고 날 향해 돌을 던진 저들을 주여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을 다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운 선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니. 여러분, 주님이 하신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에 빠져 사탄에 속아서 지금 어둠에 빠져서 익숙한 거, 내가 하던 것이 맞다고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어리석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이 기도, 드디어 이 싸움은 끝납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는 비로소 이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 닮아져서 주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진짜 승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잠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걸 가졌다고, 더 높은 거 있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 짓밟고 깨뜨리고 부수면서 내가 이 승리자라고 외칠 때, 거꾸로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짓밟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용서해 줄 때, 진정한 사랑 때문에 죽어갈 때 그 사랑은 끝이 아니라 미랄이 되어 열매 맺혀서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 끝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기 때문에 그 잠든 건 결국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떤 죽음이 무엇이다 하나 둘 셋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것, 길들여진 것, 내가 언젠가부터 나이가 들고 내가 언젠가부터 직분을 받은 다음부터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좀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이 잠다는 심령을 좀 깨뜨려 주셔서 아이와 같이 말씀을 대받아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십시오.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 들으면 어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지? 주여, 나의 영은 왜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런 애통하는 심령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과 하나 되니 하늘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똑같은 일상의 생활이 반복된 가운데 천국이 여러분 눈에 환하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맛까지도 익숙한 것만 찾아서 쫓아다녔습니다. 주여,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고 주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거울처럼 희미하게 비추는 우리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불쌍한 심령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람을 만날 때, 형제를 만날 때, 가족을 만날 때 그곳에 천국이 있음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봄에 싹이 나는 그것을 보면서도 내 심령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생명의
태동함을 느끼게 하시고, 또 추운 겨울 낙엽이 떨어진 장면을 보면서도 주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심령들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함을 애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한 나의 심령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기겠다고, 남을 짓밟겠다고, 끝까지 내 의견을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하는 이 강팍한 심령, 이 굳은 심령을 주여 깨뜨려 주시고, 더 많이 지고, 더 많이 빼앗기고, 더 많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승리를 우리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6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360장입니다.